예수나라 TV 캠페인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26장 15절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예, 어제에 이어서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지런한 것은, 부지런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 있어요. 그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그 열심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열심을 소유해갖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용의 열심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일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열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로드맵.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요.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우리 손에 운전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운전대는 인간의 열심이 그 운전대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인간의 열심이 이제 무력해지죠. 인간의 열심이 인간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열심의 질량만큼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인간의 운전대를 유혹적인 사랑이 잡으면, 모성애가 잡으면 모성애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모성애가 운전대를 잡았잖아요. 모성애 속에 있는 열심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지칠 줄 모르죠. 만들어진 사랑도,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사랑도 지칠 줄은 몰라요. 사랑하면 사랑 속에서 신비한 힘이 나오죠. 만들어진 사랑도 그렇게 지칠 줄 모르는 힘이 나와서 그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모성애가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랑의 열심이죠. 그 사랑에서 나온 열심입니다. 부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에로스, 남자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그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의 질량만큼 열심히 일하게 만들죠. 사람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깔에서도 나오죠. 열심 내는 성깔이 있어요. 육의 열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그 욕심에서 나오죠. 욕심이 강하면 강한 만큼 열심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자는 그 욕심에서 열심히 나오죠. 안목의 정욕에서 열심히 나오고, 이생의 자랑은 자기 구현 욕구죠. 그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그 바다 낚시를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나와가고 낮이고 밤이고 그걸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갖고 그 열심히 그 사람을 달달 볶아서 어떻게 하면 더 고기를 많이 잡을까를 연구하게 하죠. 그래서 그 열심히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각종 장비를 탐색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보를 파악해서 어디가 고기가 좋다더라, 많이 나온다더라, 어디가 포인트더라, 포인트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나가서 섬 그 외로운 그 무인도 같은 데 내려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걸 해서 그거를 잡으면 그 뭐 행복해하고 못 잡으면 못 잡은 대로 즐거워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또 연구를 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조과가 조항이 별로네. 오늘 참 좋았는데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까? 이렇게 그 사랑이 끊임없이 방법도 찾아가고 장소도 찾아가게 하고 보다 더 나은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게 합니다. 그게 열심이죠. 사랑해서 열심히 나온다. 그죠? 사랑한 만큼 열심히 나와요. 인간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생애 운전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에 불이 붙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어가요. 바보짓으로 끌고 가죠. 누가 봐도 바보죠. 인생을 자기가 사랑한 데 쏟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공부하게 하고 그 사랑이 연구하게 하고 그 사랑이 찾아가게 하죠. 그래서 사랑이 그를 그의 길로 그가 가고 싶어하는 사랑의 길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 사랑의 완성의 길이죠. 모성애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완성되게 온전한 사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자식을 위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뭐 비단 낚시만이 아니라 등산도 그렇습니다. 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골똘히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완성된 완전한 등산을 해낼까?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성취감을 얻을까?
이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야할 때 그 성취감이잖아요.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적 사랑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자기 성취 욕구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 사랑인데요. 자기 정체성을 타인의 칭찬 속에서 찾는 거예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나에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를 정체성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리에 입문을 합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일단은 사람한테 뭐 가까운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그 요리를 대접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느니 맛없다느니 그 얼굴 표정을 섬세하게 다 체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맛있다고 이제 거기다가 맛이 없는데 덕담이라도 맛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맛있다고 해주면 그게 좋습니다. 행복해하죠. 거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 너 이런 요리를 만들 줄 알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맛있어서 그 사람들이 맛있다는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하다가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이거는 빈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성취욕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찾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자기 모습의 영광스러움을 만들어 가려고 인생을 쏟아요. 자기 사랑에 쏟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그 사랑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열심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열심이 책망을 찾아가게 하고, 그 열심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열심히 회개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은 육신의 목표를 이루고, 예수가 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의 목표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사랑한 사람을 달달 볶아요. 책망하고 징계해가지고 열심을 내게 하죠. 사랑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완전한 회개, 하나님 받으시는 완전한 회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죠. 사랑의 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의 열심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의 열심에 이끌려서 회개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죠.
우리 인간 기준에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하는데요. 회개의 그 원래 뜻은 유턴이죠. 내 길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사랑이 예수죠. 예수를 주신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한다느니 뭐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예수를 안 주시면 그 따뜻한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가 아무리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줘,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줘도 예수가 없으면 다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피조물이 있겠어요? 다 사랑하시지. 그런데 예수를 주신 사람은 다 예수를 줬죠. 누구만 특별히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예수를 제공하셨는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사랑 타령을 하거든요. 사랑. 뭐 자기한테 따뜻한 눈빛을 안 준다. 따뜻한 말을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사람마다 사랑을 기준하는 게 다르니까 주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많이 모신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들인 거고, 예수를 겨우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건 예수를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많이 모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지는 것을 사랑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뭐 돈을 더 주고 뭐를 더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아무것을 안 줘도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예수예요. 예수를 천국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시고 지구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최고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그렇게 주셨다고 해도 그 예수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모셔드리고 천국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그만큼 자기 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것은 그냥 안에 와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하는 사랑은 그 예수를 받아들인 만큼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신이 나기까지 사랑하도록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완전히 빠져들지 않으면 질투하셔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려면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되고 자기 재산을 버려야 되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 돼요. 자기 기득권 다 버리고 예수를 사들여야 돼요. 예수를 사들인다는 말은 그분을 모셔들여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임을 받아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들여져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밀가루 세 마리처럼 돼야 돼요. 밀가루 세 마리라는 말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완전한 행동을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 완전한 사역을 받들어 드릴 수 있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영혼 육으로 길들여진다고 봐야죠. 예수님은 정교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그 몸이 정교한 일을 예수님의 정교한 손길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은 오묘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오묘한 일을 하시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죠.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그만큼 내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을 사들여 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내 모든 소유를 다 던져서 예수님을 사들여 가지고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내 모든 기득권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사들여서 길들여져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권속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들여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사들인 만큼 길들여져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을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데요. 이 멸망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독생자하고 연합해서 완전히 그분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져서 그분에게 그분 손길이 밀가루 3마리 되도록 해야 돼요. 그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길들이고 예수님께서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길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죠.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육적인 성품의 인간이 길들여졌죠.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재능으로 사는데 능숙해졌잖아요. 그게 굳어진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으로 사는데 굳어졌고 이생의 자랑, 자기 구현하는데 굳어졌잖아요. 그렇게 굳어진 사람은 그게 굳어진 거. 그러니까 몸에 굳은 마음이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밀가루 3마리처럼 들여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육적인 것에만 사는데 능숙해진 거죠. 그거 다 뽑아내야 돼요. 누가? 예수님 뽑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줘야 되냐? 예수님이 그 몸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오묘한 사랑의 뜻을 이루는 데 능했잖아요. 하나님의 아까페르가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셨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육체에게 연결해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 그 육체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존하는 믿음이고 회개예요. 회개.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깨달은 회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창조주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하고 짝이 돼갖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짐을 받는 거죠.
이건 인간이 뭐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수련하거든요.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예, 수련이라는 말은 마인드 컨트롤인데 성경에서는 그건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해결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성품을 자기가 어떻게 억제를 해요? 인간의 몸속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육적인 사랑을 어떻게 그걸 억제를 하냐?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데 길들여진 거, 자기 성깔로 사는데, 욕심으로 사는데, 자기 구현욕구로 사는데 길들여진 몸을 어떻게 억제하냐? 그게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억제력을 좀 강하게 갖고 나온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상실돼서 태어난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통제 안 되는 그 자신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요구대로 산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하는데요. 그걸 WEA라고 해요.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WCC는 잡신과 교통하는 거고요. WEA는 마인드 컨트롤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행 종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책망하고 징계는 주체가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통제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치한 마음을 주고 불같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또 우리 속으로 충만히 오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 주는 거예요. 그게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인간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그거를 손할례라고 해요. 손할례. 인간의 손으로 할례를 한다. 그죠? 손할례당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 속에 정과 육신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죠. 억제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억제시키는 거죠. 기독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힘이 그 사람을 억제해가지고 육체의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사랑도 나오지 않아야 되고 육체의 성깔도 나오면 안 돼요. 육체의 욕심도 생물학적 지능도 그 사람이 구현욕구도 다 성령으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못 박은 거예요. 못 박고 그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주죠. 성질하는데요. 마녀는 약한 성질을 강한 성질이 억어하죠. 제어하죠. 강한 성질에 약한 성질은 항상 눌려 지니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녀보다 크시죠. 그의 성질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고 동시에 그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일로 길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길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길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식으로 길들이시고 예수가 그 사람은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모셔야 된다고는 절박함을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에 절박함을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죠. 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예수 얼굴빛이 비춰진 곳에는 성령이 각성을 주시고 예수 얼굴빛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각성을 안 줘요. 그거를 받으면 인간의 눈을 덮고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예수의 얼굴빛만 영의 태양빛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겨울에 추우면 모든 게 다 얼어붙어서 땅속으로 다 숨어버리죠. 나무 속에 숨어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죠.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풀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싹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양춘가절처럼 그에게 비춰지면, 물론 예수의 얼굴빛도 이제 계절의 빛처럼 구분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심판 내 앞에 서면 겨울빛이죠. 차가운 겨울빛입니다. 이제 열매를 익어서 알곡을 알알이 익어가게 만들 때는 가을빛이죠. 꽃 피고 열매 맺게 할 때는 여름빛이죠. 그런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면 그거는 봄빛이죠. 봄빛이 내려쬐면은 어느 순간 봄비도 내리고 지나고 나면 땅이 녹죠. 땅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싹이 쏙쏙 올라오죠. 나뭇잎에서도 싹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처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그 이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건 봄빛이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임하시면, 봄빛, 양춘 가들 같은 빛이 임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풍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라는 어마어마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믿는다는 건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분에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아까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넘치게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해요. 감사하면서 구하면 예수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전도 대상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라는 엄청난 갈증을 봄이 오면 잎이 나고 싹이 나듯이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움돋죠. 그래서 그걸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결국은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시죠. 그게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본인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누리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가 예수와 결합하게 하시는 얼굴빛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감사를 해야 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곡절을 붙여 하든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 곡절 붙어서 하든지 해서 감사를 열심히 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시간이 와요. 그게 궁예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만문을 열어서 그 얼굴빛을 비춰줘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하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성깔이 운전대를 잡죠. 그래서 사랑의 열심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서 끌고 가고, 욕심의 열심이 그 사람을 잡아가죠. 자기 구영꾼 욕구의 열심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그 성깔의 열심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 열심으로 행동한다 그죠. 이게 육의 열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열심,
그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열심을 주셔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셔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이끌어 가요. 그때까지 쉬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거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하나님 기준의 열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열심이 들어가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먹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예수 통제 먹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걸 괴로워해요. 예수한테 통제받는 걸 괴로워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해갖고, 이상한 소리에 다른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가 뭐라고 하느냐?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열심으로 사는 거고요. 예수에게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 예수에게 열심을 받은 사람,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구하려고 달려가고요. 예수의 불을 받지 못한, 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물학적 지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싫어한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 선히 대답한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에 화답하는 거죠. 그래갖고 7사람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해봐요. 사사분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그거를 묵살하는 거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인드로 사는 걸 더 좋아한다. 그죠? 그게 게으른 사람이다. 그죠? 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건 결국 예수가 주시는 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으면 그 열심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열심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가 주는 그 통제를 다 받는데요. 예수가 주는 통제가 길들임인데 그게 대충 3가지로 나뉘어져요. 첫째,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서 예수로부터 순종의 찐액을 받아서 모든 순종에 이르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그쪽으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가요. 모든 열심, 모든 순종에 이르도록, 밀가루 3마리 되는 순종에 이르도록 완벽한 순종,
정교한 순종, 그 다음에 오묘한 순종이죠. 하나님 기준에 맞는 순종,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길들이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님 몸으로 길들여. 그 예수님 주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길로 가야죠. 그 길로 가야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의적으로 인간 마인드로 훈련해갖고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하는 순종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의 찐액을 받아서 길들임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게 순종이고, 그 순종,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질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이렇게 예수하고 순종하면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파상공세로 시험을 가져와요. 시험이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와요. 인간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승리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길들이죠. 시험은 유비무환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했어요. 장래일을 알리신다. 장래일을 알리신다. 장래일이에요. 장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다 알리셔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거를 승리 찐액을 공급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그 승리 찐액을 공급하시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경고하죠. 무슨 시험이 올 거니까 준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찐액을 받아서 준비하면 승리 찐액이죠. 그러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죠. 그렇게 하나하나 이겨가야 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 찐액,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찐액을 공급받아서 사는데, 승리 찐액을 사는데, 승리 찐액을 받아서 사는데, 공급받아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길들여져야 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인간은 불변이 없어요. 인간은 금방 변질돼요. 10년 전에 예수를 잘 믿었다가 지금 퍽퍽꾸라지고 5년 전에 예수를 잘 믿었다가 지금 퍽퍽꾸라지죠. 그렇게 퍽꾸꾸라지는 삶을 인간은 살아가고 있어요. 퍽꾸꾸라지죠. 그럼 과거에 예수 잘 믿은 거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 예수한테.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로부터 오는 불변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항상 순종할 수 있고 항상 이길 수 있고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불변의 찐에게는 찬송의 옷과 감사가 있죠.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그 장치들은 전부 불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함없이 섬기도록 기름 부어주는 거죠. 한때 예수님이 기름 부어 쓰다가 지금 안 쓰면 변질된 거죠.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해야 돼요. 내가 했다 소리 하면 하나님 안 쓰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으면 안 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사울처럼 버림받죠. 그러니까 불변의 진액을 다 받으면 항상 찬송하는 자가 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고 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냈다는 성취감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그걸 했다 하고 항상 고백하는 거죠. 너희 중에 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항상 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또 써주거든요. 모든 영광을 다 돌려야 예수님이 써줍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하면 심각하게 성령이 떠나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의 진액을 먹어서 그 진액으로 항상 근신경성의 은총을 입죠. 그 모든 은혜가 불변의 은혜 속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먹어야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먹어야 되고 예수한테 순종의 진액을 먹어야 되고 모든 순종의 진액이죠. 예수한테 모든 승리의 진액을 먹어야 되고 예수한테 모든 불변의 진액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먹기를 괴로워하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 먹기를 거부하면 무너지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이 예수님 앞에 들여져서 항상 그 진액으로 살아야죠. 근데 이렇게 진액 받기를 싫어함. 이 진액을 받아서 사는 사람, 선이 대답하는 7사람보다도 이 진액을 못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거는 하나님 열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열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게으른 건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예수 열심이 없으면 열심 속에 들어있는 로드맵을 몰라요. 예수 열심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앞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함으로 예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요. 또는 예수 얼굴빛을 구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주셔요.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야만 비로소
사랑에 눈을 뜨죠. 그 사랑에서 오는 열심히 들어와요.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그 열심히 예수 고픈 갈증을 각성시키고 성령이 각성시키는 거죠. 얼굴빛이 각성시키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랑에 열심히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갖게 하고 순종의 진액을 무진장 먹게 하죠. 순종이라는 건 모든 순종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순종이니까. 길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불변하도록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카페로 살아야 되니까 아카페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전도하며 살아야 되니까 전도의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하는 진액도 공급받아야 돼요. 진리를 사랑해야 되니까 진리에 대한 진액도 공급받아야 되고. 세상을 궁핍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풍부해야 되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그래갖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 선의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잘나서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감사 찬송 능력 안 주면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진액이 예수 나의 감사가 돼야 돼요. 그의 진액이고요. 교회가 감사,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감사로 통일되어야 예수 우리 감사가 되어줘야 그 교회가 합심해서 예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나의 감사가 돼야 돼요.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이죠.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우리의 감사. 예수 나로 간구, 예수 우리로 간구. 예수 나로 경배, 우리로 경배. 예수 나로 경외, 우리로 경외. 예수 나로 순종, 우리로 순종. 예수 나로 우리로 순교, 선제물. 예수 나로 우리로 자랑, 예수 나로 우리로 승리, 불변, 찬송, 전도. 이게 전부 예수한테 진액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진액을 먹고 다름질하는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수의 사랑에 눈을 뜨면 그럴 수가 없죠. 예수의 사랑에 눈을 떠야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보다 자기 육체의 마인드를 더 지혜롭게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살고 예수 승리 찐해, 예수 순종의 찐해, 예수의 불변의 찐해, 사랑과 전도와 선교와 진리 사랑과 그리고 재물 얻는 능력의 찐액과 감사 찬송 또 선한 일의 찐액을 끊임없이 먹으면서 달려가는 일곱보다 자기 육체 마인드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거는 바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받은 자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예수가 사랑이잖아요. 거기서 주는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을 넘치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요. 예수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그 사람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모든 순종의 갈증, 모든 승리의 갈증, 모든 불변의 갈증, 아카페에 대한 갈증, 전도에 대한 갈증, 선교에 대한 갈증, 진리 사랑에 대한 갈증,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를 끌어들이는 삶으로 끌어가요. 그 열심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기존에 부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주는 사랑 속에 있는 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육에 속한 자라 육적인 열심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 열심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육체 열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주신 사랑 예수죠. 그 예수가 주시는 열심이 있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사람 몸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한테 밀가루 생말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으로 받쳐줘야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